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들 앞에는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1m 어떤 조그만 또랑도 가르기가 힘들죠. 그런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또 어마어마한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입니다. 이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이 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장애물로 버티고서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 잡은 한마음 된 성도들 앞에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힘을 주실까요? 왜 힘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힘을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힘으로 요단강도 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그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갖는 그 힘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힘이 어느 정도 큰가를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첫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었고 또 오늘 주일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에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로 권력과 힘이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비밀이 그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언약을 붙잡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본주의 쓰지 않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정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언약,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변화된 사람이냐면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믿고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복음이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가장 행복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리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죠.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하나? 그런 사람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가장 왕이시다, 그게 말로는 되는데 생활은 안 되는 거죠. 염려는 불신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것은 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문두드리고 오셨는데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고백하시다니까. 고백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을 해요. 내 속에 완전히 입력이 되도록 고백해버리라니까요. 고백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삶,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고백하세요. 속으로라도 고백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묘하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이 고백은 해도 머릿속에 염려는 떠나지 않냐고, 걱정은 떠나지 않냐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 더디 믿으면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예? 좀 더디 믿으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도록 돼 있죠. 그건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려고 오셨어요.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식의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식의 주인이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데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증거를 줍니다. 요단강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단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믿냐? 그래,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가 아니죠.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참기름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참기름이요. 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인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절대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찮는 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냐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아야 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 안 할래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러분들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여러분들의 그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 인생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나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 말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구역도 이끌어 가려니까 힘들고 우리 한 교구도 이끌어 가려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참 많잖아요. 구역 보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구역 보고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협력도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머리가 클 대로 컸어. 자기 말을 잘해. 또 거기다가 자기 상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하면 또 저 말 해버리고 저 말하면 이 말 해버리고 이런 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조상들과 언약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네 봤지 않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출애굽이 하룻밤에 이루어졌잖아요. 모세와 함께 한 그 증거가 뭐예요? 또 우리가 크게 보면 홍해가 갈라졌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이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여리고 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이 여리고 성은요 튼튼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왕은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요,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딱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쟁에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성도 없어. 그 성을 들어가야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넘겨주었다. 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주었노니 염려 말아라. 누가 그랬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는 교회, 오늘 내가 힘있는 목사, 힘있는 집사 되려면 뭐냐? 주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언약.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군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은 누구예요?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군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섰어요? 목동 다윗이 나섰습니다. 이게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돼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조그만 목동이 막댕이 들고 나온다고,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싸울 만한 장수가 나와야 뭐 싸우든지 어떤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칼이라도 한 자루 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칼 든 사람은 다 숨겨져 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좀 싸울 만한 그런 군인들은 뭐예요? 골리앗을 보고 기겁을 해서 다 숨어버려요. 골리앗이 한번 소리 질러버리면 다 못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대항해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은 정말 장수가 없냐. 조그만 저 어린 것을 어찌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보내냐. 그래도 싸운다고 나오니까, 그래, 전쟁은 전쟁이니까 내가 그래도 상대해 줘야 되지 않겠냐. 오늘 너를 내 칼에서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게 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내 손에 칼은 없지만 너를 이겨서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배운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절대 주권자 그분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 언약이 없으면 싸움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된다니까. 자, 도대체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이 힘은 뭐냐는 거죠. 이 힘은 뭐냐? 오늘 이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증인될 수 있어요. 그 힘이 뭐냐고 말이죠. 이 힘을 누가 가르쳐 주냐 이 말이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할 때 힘 얻어야 된다.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신 거예요. 쉽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르려고 머리 쓰면요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내가 이게 해보려다 그러면 해보는 게 때로는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들이요 말을 듣나요? 더 얽히고 설켜요. 그러나 참 복음 그리스도만 딱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이 뭐냐? 힘이에요. 힘. 돈이 힘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래. 그래서 돈 벌려고 애를 써요. 내가 10% 안에 공부를 잘해서 10% 안에 들어서 서울대학을 가겠다. 왜 가는데? 돈 벌려고. 10% 안에 들어서 전체 이 대한민국의 대학 속에서 제일 내가 또 10% 안에 들어서 최고 좋은 직장, 직장 삼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배나 받겠다.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참 우리 인간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원하신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한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 힘으로 별거 아닌 돌을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을 명중시키고 골리앗은 그곳에서 실패했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언논입니다. 또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인 될 때 안 줘요. 기드온이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주지 않겠다. 안 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속셈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예요? 300명을 데리고 가라. 300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셀 수 없는 미디안의 군대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알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비록 나는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언약을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붙잡고 승리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우리가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온 논입니다. 주온 논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근데 너무 우리가 염려에 길들여 있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염려하니까 불안해져. 유명한 연예인들 염려와 우울증으로 제대로 못 살아. 제대로 못 살아. 다 죽어. 아깝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염려와 불안 속에 밀어넣어서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주님이 우리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내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을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네,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을 믿읍시다.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 오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자,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였죠.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보신 일이 없어요. 그냥 한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조금 그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예, 지금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어서 심하이 땡하고 지금 그물 찢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것 없지만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상식 이외에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 하는 겁니다. 왜 메시지를 주시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쟁의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까? 그게 주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돌고 와서 자. 그게 다요. 두 번째, 일에 되는 날에는 그날만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은 그날에 여호수아의
신호가 있을 때에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 길게 불 때에 이 신호에 따라서 이 성을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8바퀴를 돌아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입니다. 예. 큰 소리를 지르라. 오늘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라, 이것은 이 백성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 말이에요. 아멘. 큰 힘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 끝납니다. 한 목소리를 내면 이때에 사단은 꺾이는 것이고요. 이때에 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로막혀있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를 때에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계산에는 안 맞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큰 소리를 질러라? 그게 안 맞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들의 머리를 자꾸 굴리고 자기들의 배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안 이루세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이 되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땅이 벌어져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연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참 목사가 욕도 잘한다 그럽니까? 그렇게 죽었다니까. 왜 그러죠? 믿음이 없어. 뭐라고 소리한 줄 아세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가요 커져가지고 온 백성이 통곡을 했다니까. 그게 믿음 없는 소리거든. 불신앙의 소리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막 떼를 썼어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다 죽여버리면 다른 이 주변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 한꺼번에 죽이진 않았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예. 오늘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람같이 불과 같이 역사에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릴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우리 지역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복음할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를 줍니다. 그 주의가 뭐냐?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전해준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네 말에 입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내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상하게,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절대 네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음성을 뭐라고요? 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치지 말아라, 내뱉지 말아라. 그걸 주의 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진짜 부탁하는 게 뭐냐? 불신앙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말만 들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조금 깊이 듣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이 말씀이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내 말이 나와. 내 말이 나오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오늘 내가 말씀도 못 들었는데 또 말씀 못 듣는 사람이 또 내게 어떤 다른 말을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강단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크게 외치고 확신하라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예요.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이, 안 되겠다, 못 주겠다 이러네요. 아멘? 주셨느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가진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바친 이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뭐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뭐 별별 희한한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거 손대지 말아라. 이미 뭐요? 이제 이 여리고성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 우리가 손대지 말 게 있어요. 손대지 말고 우리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기생 라합의 집은 모두 살려줘라. 그 여리고성이 망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어도 그 이방인이라도 믿는 사람,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이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배 드리고 헝허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있다고 뭐 말씀을 붙잡고 뒤에 있다고 못 붙잡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진짜 받을 마음을 가지세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 내 삶의 메시지다. 이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래, 그릇을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말씀 놓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 증거가 안 나타나나. 별 열매가 없어져. 왜? 메시지를 놓쳐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 그게 크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는 백성에게는 함께하는데 힘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연합이 되면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져 버려요. 한 목소리를 낼 때요, 예, 그 거대한 성 여리고가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할 때 이제 실제적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내가 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고민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땅, 그 땅에 살도록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리고를 보고 두려워하며 포기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원네스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게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